할렐루야. 2022년 3월 27일 3월의 마지막 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33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진실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진실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13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있는 청도 지역은 각 아파트마다 봉쇄는 거의 풀렸고요. 하지만 아직 택배라든지 물류 이런 것들이 정상화가 되지 않아서 아직 경제적인 그런 활성화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좀 더 속히 빨리 지나가야만 또 많은 분들이 또 힘을 낼 수 있고 또 생업에도 지장을 받지 않게 되는데 이 시기가 좀 더 빨리 속히 지나가서 예전처럼 또 안정을 되찾고 평온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모든 분야를 살펴보게 되면 전문가가 있고 비전문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 또 비전문가,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비전문가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전문가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 이면의 것, 그 너머의 것들을 충분히 보고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은둔식달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숨어있는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그런데 그 코너를 진행하는 분이 전문 리포터가 아니고 평생 동안 일식집을 운영한 전문가 달인입니다. 그분이 곳곳에 숨어있는 각 식당에 가서 음식 맛을 맛보고 국물을 들켜보고 그리고 한 가닥 음식을 집어먹어보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놀라워요. 국물 맛만 살짝 보았는데 그 음식에 들어가 있는 재료와 또 향기만 살짝 맡아보았는데 그 음식이 어떤 재료와 어떤 과정을 통해 또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거의 대부분 다 맞춘다는 거예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분은 평생 동안 달인이기 때문에 그 음식의 맛만 보고도 이 음식이 어떤 과정,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야구 선수가 한창 좋을 때는 어떤 어려운 공도 펑펑 쳐댑니다. 그런데 슬럼프가 찾아오고 폼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면 가운데 쉽게 들어오는 공도 치지 못하고 우물쭈물 망설이게 되죠. 그럴 때 전문가인 야구 코치는 그 선수가 가장 좋았을 때의 폼과 지금 좋지 못할 때의 그 미세한 폼의 차이를 정확하게 짚어내주고 교정을 해줍니다. 비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 폼인 것 같은데 전문가가 볼 때는 폼이 무너져 있고 조금 변형되어 있는 것을 금방 바라보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정해주고 고쳐주어서 예전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전문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이와 같습니다. 영적 세계의 전문가도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고 너머에 있는 것, 숨겨진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전문가로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영적인 부분의 전문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21장 1절과 2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자,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셨어요. 먼저 부자가 와서 헌금을 하는데 부자이기 때문에 당시 좋은 옷, 명품 옷,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자가 헌금을 가지고 와서 헌금함에 들어가지도 않을 만큼의 많은 액수의 돈을 헌금함 안에 여러 차례 나누어서 집어넣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이 사람 정말 옷차림부터가 심상치 않고 헌금을 드리는 모양이
여느 사람과 다른다는 것을 보면서 입이 쫙 벌어질 정도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몸에서는 좋은 향수 냄새가 나고요. 그런데 잠시 뒤에 또 어떤 여인이 찾아옵니다.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 여인은 2렙돈, 동전 2개만 가지고 왔어요. 헌금함에 동전 2잎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전 2개가 헌금함에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저 여인이 동전 2잎을 넣었구나, 이런 것을 보고 느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사람들, 특히 그 헌금을 넣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부자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고, 그 부자를 향해서 존경의 눈빛과 탄성의 눈빛을 보내면서 소리를 냈을 거예요. 하지만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않은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어떤 면에서 달랐는지 우리 3절 말씀부터 한번 또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보신 것은요, 헌금의 액수라든지 헌금을 드리는 그 겉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내면을 보셨어요. 그 이면의 세계를 보셨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보신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달리 과부의 형편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적인 갈등, 주님은 부자의 마음속에 있는 남들에게 자랑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성도들 각자의 심령과 마음 중심과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삽니까?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행실과 하는 모든 것들, 그 어떤 외면적인 것들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면까지 함께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이면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전문가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인데 사랑은 은사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저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떤 사태를 바라볼 때 사태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그 모든 것들을 입체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며 애타게 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넓은 마음을 갖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치리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합니다. 주님, 이 성전 보실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지금 그들이 가리켜 말하는 이 성전은 뭐냐 하면 헤롯 성전이에요. 당시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갖은 장식으로 아름답게 치장하고 화려하게 치장해놓은 그 당시의 성전. 그래서 일컬어서 헤롯 성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은 재료와 장식들로 꾸며졌는지 보여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달리 말씀합니다. 때가 이를 것인데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질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성전의 외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본 것은 어떤 재료로 성전이 지어진 것인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성전의 외양을 보며 위압감을 느끼게 되었고 압도되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다른 것을 보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행해지던 예배를 보셨고 성전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탐욕을 보셨어요. 성전 안에서 어떤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주님은 보셨습니다. 즉 주님은 외적으로 보이는 것 그 너머의 것, 이면의 것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주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 성전이 무너지다니요.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게 될 것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시대와 징조를 분별해야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29절부터 31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자,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군대가 에워싸고 주를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모든 일에 끝이 다가온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징조를 깨달아서 알 수 있는 또 이면을 볼 수 있는 능력, 그 너머의 것들을 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 36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36절 말씀 보고 정리합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인간적인 허물을 벗어가는 과정이고 나의 단편적인 그런 편견들을 깨트리는 과정입니다. 나의 이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을 벗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의 그 내면을 깨닫게 되는 능력, 성전의 외양만 보지 않고 성전의 내면에 일어나는 그런 일을 보고 이 성전의 희망이 있는 것인지 희망이 사라진 것인지를 깨닫는 능력, 이것은 오직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요? 바라기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경험의 전부가 아님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는 것 그 이면과 너머의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는 삶을 통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숙련되지 못한 전문가답게 비전문가인 모습으로 쉽게 바라보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너머를 볼 수 있고 그 내면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시간과 예물과 또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헛되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중심껏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의 모습으로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또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귀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험한 시대를, 이 또 위중한 시기를 잘 견디고 지혜롭게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